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로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 충만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을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즉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의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모였으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였기에, 오늘 19절 말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였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모였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가시는 거죠.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삶의 터전으로 가시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할 거냐?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라?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서 그냥 쉽게 전도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근데 그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고, 그 복음을 통해 그가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그들에게도 증거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분부한 모든 것,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는 그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교회는 사실 여러분 예배는 사명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그냥 정체성이에요. 교인이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 예배는 그냥 성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딱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게 성전이 된 거거든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는 순간 그냥 예배 공동체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의 핵심이고 생명인 겁니다. 왜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그냥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교회인, 예배 공동체인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면 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그들을 예수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다는 건,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건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감당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그 중심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굳이 한국교회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명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르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가르치던 데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르치고 언제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오냐면 지킬 때 능력이 나옵니다. 이 지킬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믿음이 온전한 이들은 어디로 열매를 맺냐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순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동안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되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배 공동체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요? 왜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이려고 애를 씁니까? 왜 모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어디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을 경험하느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죠. 가르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 그 교회에서 뭐 교회학교를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지키는 데에다가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제사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곳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뭐 돈이든 뭐 젊음이든 건강이든 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쓰는 거예요.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받든지 둘을 받든지 5개를 받든지는 주는 사람 마음, 주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뭐로 토를 달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닌데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 성대가 다른 칭찬은 별로 안 하시는데 목소리 좋다는 칭찬은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럼 제가 목소리를 주셨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목소리를 막 아끼는 거예요. 목소리 좋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끼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끝나라고 주신 거? 아니죠. 아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주님 말씀 전하는데, 주님 찬양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쓰다 보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은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님들 앞에서 60대고 65세 되면 그때는 목소리가 막 이렇게 바뀌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힘도 없어서 안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어떡하냐, 이거 이제는 내 인생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 인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 키우면서 쓴 거고, 교회학교 위해서 헌신하면서 쓰신 거고, 성가대를 위해서 목소리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목이 가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를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자체가 사명이라니까요. 가진 것. 여러분, 호산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제가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헐렁해 보이지 사실 헐렁해요. 근데 다닐 때마다 주변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딱 유심히 보거든요. 어디에 개척교회가 있고 어디에 새로 생기는지도 보고. 왜냐하면 고기를 틈타서 이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경계할 겸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디 교단인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런 분들, 그런 개척교회를 볼 때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감당할 시험이 아니냐니까 저한테 안 주셨나 보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개척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거든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개척교회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데이터 수치로 다 나온 거니까 100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줄어서 50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작아지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부흥한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이제 중소형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면 대형 교회들만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특별한 교회들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형 교회들이 나중에 그대로 다 있을까요? 아니요. 대형 교회끼리 전쟁하다가 대형 교회도 하나씩 사라진대요. 이제 그게 유럽 교회고 그게 미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줄어가고 있는 현상인 거니까.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뭐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들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저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수시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란트를 주시던 2달란트를 주시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긴 하겠으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신 게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자립해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 자립해서 당회가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 호산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마지막 날, 호산나 교회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은 호선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주님의 말씀, 예수의 사명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예배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제자 훈련의 이제 코스웍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제자 훈련에 동참을 하실지, 또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실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PPT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산나 교회 제자 훈련, 제가 넘겨드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일단 이 프린트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신 거 있죠? 자, 프린트물부터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굳게 다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게 늘 기억하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에게 손을 들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대부분 가끔 이 질문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기억 잘 못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라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포인트가 아니고 선포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설교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면 이제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볼 건지, 어떻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건지.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엇보다 이 묵상 훈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묵상 훈련 소음,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음, 서두름, 군중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굳이 이제 종교를 나눠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듣는 종교입니다.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슬람 사람들 메카에 죄 모여가지고 지금 막 더워 죽겠는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수백 명씩 죽어가는 거 아시죠? 더위에 죽고 압사로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 보러 가는 거냐면 뭐 이상한 박스인가 상자인가를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 않습니다. 뭐 그 성전이 지금 뭐 회파돼 가지고 제대로 있지도 않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매 그 통곡의 벽에 붙들고 울어요. 이 성전 언제 회복시켜 주시냐고 하고 매 울어요. 근데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자, 따라해 보세요. 그 성전이 나, 그 성전이 우리. 예.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니까요. 임하셔서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설교 들을 때 뭐라 그래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 1번 이삭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우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가가지고 그 이삭의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이제 찾아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같이 리브가랑 오고 있는 길이죠. 근데 이때 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려고 할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남자분들한테 뭐라고들 얘기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러죠? 말로만 하지 말라고. 여자들이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사랑이 뭔지 딱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운다 그럴 때 말로 키웁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커라 이렇게 키우세요? 그렇게 안 키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늘 부르는 부모님 은혜 부르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즐겁다고 즐거워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가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건 이게 이제 계시록 말씀이니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주의 날은 언제냐면 주의 날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팔 소리처럼. 여기서 명확하다라는 건 이 귀가 뭐 찢어지게 크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하지는 못하겠죠. 그 음성이 아니라 명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려다 보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다른 잡소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묵상 훈련을 소음, 서두름, 분중의 세계에서 묵상의 세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고자 이렇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묵상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 동양의 종교들은 다 비우라고 그래요. 자꾸 비워라. 근데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내가 이게 그 이제 그 입신을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득도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그래요. 이 동양 종교들은. 근데 기독교의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목마르시죠?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여기 이 물이 만약에 흙탕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 뭐 비우고 닦아서 샘물로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채우냐면 이게 들어온 물이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으면 넘쳐서 깨끗해지죠. 안에 내용물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내 안에 이제 이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채우면 돼요. 성령의 은혜로 채우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지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리 바쁘든 아무리 힘들든 아무리 어렵든 반드시 제자를 보내고 꼭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자칫 생각하기를 뭔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한다는 건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정한 마음으로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떨어뜨려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그분께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대화하라.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고 성도의 무리는 교회고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죠? 이곳에 누가 임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윗처럼 시간을 정해 다니엘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채워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훌륭한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학자들은 앞으로 서서히 현대인의 문화에 새벽 기도회는 없어질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회가 예전처럼은 아닌 거,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일견에서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미국 한인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회는 어디 문화에서 나온 거냐면 한국 문화, 한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K 기도예요. K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게 그 날씨 기후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네? 다르다기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되게 다른가 봐요. 뭐 동남아시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색해한대요. 근데 한국 교회 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꼭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러면 뭘 하냐면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갈등이 생긴대요. 새벽 기도에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훌륭한 전통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 그 새벽의 첫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 중에 반드시 꼭 기도할 거야 라고 해서 기도하시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 말씀 안 하시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 안. 그러면 또 다들 그러세요. 무시로 아무 때나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그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오롯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새벽 기도회만큼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오신 성도님들한테 훈련하는 측면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그래도 안 나올 분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권면하기는, 만약에 정말 뭐 교통편이 불편하고 상황이 안 되면, 제가 개척교회 왜 말씀드렸냐면, 집 앞에 개척교회 있어요, 없어요? 물론 검증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단, 되도록이면 우리 교단이길 바라고. 앞에 개척교회 있으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해줘도 그 교회 힘되는 거 아십니까? 개척교회는요, 새벽에 놓고 설교할 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여기 호산나 교회 새벽 제단 싸기 어려우시면, 교통도 안 되고 건강도 좀 어렵고, 근데 요 앞에 나갈 수 있어. 1번은 호산나 교회고, 또 그랬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새벽 기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번은 호산나 교회 나오실 수 있는 한 우리 교회로 나오고. 근데 내가 새벽 재단을 쌓고 싶은데 여건이 만만치 않거나 안 돼요. 그러면 앞에 개척교회 가세요. 큰 교회 가지 마시고 어디 가라고요? 개척교회 가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거기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누굴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제가 목사를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목사가 되면 기도를 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의지로는 평생 기도 못한다. 제 의지로는 평생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하면 혹 깨잖아요. 혹 깨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 잘 아시지만 제가 맨날 깨워서 새벽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할 거니까 저 목사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를 떼어서 드리는 게 훈련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훈련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그러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인생을 별로 안 살아봐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감히 말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왜 따로 그 시간을 떼서 드렸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간의 본이 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코베가요. 이게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요즘은 워낙 채울 게 많은 세상. 아까 제가 뭐랬죠? 소음, 서두름, 군중, 보여지는 미스메디어,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내 거? 자, 저 따라하세요. 어제의 신앙은 내 거 아닙니다. 내일의 신앙도 내 거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 겁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모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오늘 여기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효부를 쳐야죠.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나에 있는 죄도 이기고,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묵상하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들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앞에 이 큰 성경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펴본 거. 이거 앞에 왜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보지도 않는데. 여기 앞에 왜 있을까요? 왜 앞에 이 앞에 그 큰 성경이 뭐 왜 어떻게? 잘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있어요. 왜 있을까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특성 첫 번째예요. 이 말씀, 우리는 음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음성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 그게 뭐냐면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 오랜만에 영어로 썼더니 다들 뭐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글자. 이걸 텍스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음성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걸 글자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 나중에 가면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제 금지시라든가 뭐 있어요. 예언이라든가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은사들이니까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2단 가는 거예요. 3단 갔다가 100단까지 가고 막 그래요. 제가 많이 봤어요. 주변에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2단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거구나 딱 집중해야 될 게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 자, 글자의 특성이 뭘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관찰한다라고 말씀하면 돼요. 다른 말로 읽기 뭐 어려워요. 읽잖아요.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글자의 특성이라는 게 자, 읽어요. 그런데 읽는 이유는 그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어떤 글이든 읽으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글자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쪽집게 강사예요, 묵상. 제가 2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안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영어만 무슨 뭣도 아니고 막 글자가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와가지고 말이가 일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읽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음성이 되기 위해서 관찰을 잘하려면 잘 읽으려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안 적으시는 건 제가 굉장히 지금 말씀을 강의를 잘하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반복해서 읽어라. 네, 이거는 독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잖아요. 이게 영험하지 않아요. 그냥 글자예요, 글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면 말씀 몇 번 읽을 것 같으십니까? 네,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읽어요. 반복해서. 근데 이거는 모든 글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서할 때 한 번은 그냥 목차만 훅 봐라. 그 다음에는 내용들을 쭉 훑어봐라. 그냥 자세히 읽지 말고 쫙 훑어봐라.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읽어라. 그렇게 3번을 읽으면 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들어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자예요, 글자. 그럼 글자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계속 읽으세요. 왜 제가 성경 읽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유하냐면 자꾸 읽어야지 말씀을 알죠.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이걸 비고 잔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
이게 무슨 부족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를 치면 안 된다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색칠을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를 쓰고 써서 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빨간 줄도 쳤다가 파란 줄도 쳤다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여러분, 저희가 신대원 올 때 이거 연구할 때 성경 두세 권은 버려요. 빨간 줄 쳤다가 파란 줄 쳤다가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건 이 책을 아끼는 게 아니라 너덜너덜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게 글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온전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원래 여러분 구약의 원어는 뭐였을까요? 한글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보려면 히브리어 보셔야 돼요. 신약은 헬라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히히거리고 헤헤거렸는데 여러분들은 히히 안 거리고 헤헤 안 거리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려워가지고요, 저희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 히히히 한다고 그러고 헬라어 공부할 때는 헤헤헤 하고 끝난다고 그래요, 그냥. 근데 여러분, 좋은 시대인 게 뭐냐면 지금 현대는 이 원어를 안 봐도 될 만큼 번역서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다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이제 히브리어를 볼 줄 아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히브리어에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보면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뭘 보시면 되냐면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이게 개역개정이라고 해도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어려워. 단어도 어려워. 현대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영어는 직관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은 글입니다. 이게 성경은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이 글을 대해야 돼요. 자꾸 읊조려야 돼. 그래서 시편에 읊조린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하려면 이 개역개정으로도 어려워. 그러면 새번역 성경을 보세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 성경 공회에서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훌륭한 학자들이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성경까지 읽으시겠다 그러면 제가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요즘은 워낙 훌륭한 분들이 번역들을 자꾸,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번역서인 거예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읽기가 명확해야 돼요. 이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상이 밥상인 건지 주시는 상인지. 예전에 저는 그게 이 받는 상인 줄 알고, 왜? 다윗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적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한참 모를 때 제 친구들한테 질문했단 말이에요. 왜 앞에서 상을 받아? 막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무슨 상인 줄 알았냐면 이 상을 베푸신다 할 때 그 상이 아니라 이런 주는 상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오해가 생기죠. 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성경관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신입생들이 다 모였는데 모세의 떨기나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잖아요. 불로 임하시는. 근데 우리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딱 들더니 근데 그 나라에 왜 딸기나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인데 떨기라는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딸기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이해를 한 거예요. 읽기를 잘 못한 거죠. 떨기였으면 궁금해해야 되는 거. 이게 왜 떨기지? 떨기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왜 떨기인지를 찾아가는 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이상한 해석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건 읽기를 잘하는 겁니다.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라. 두 번째는 번역서, 다른 성경을 봐도 된다. 추천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글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 이해하도록 많이 읽고, 그리고 좋은 이 성경을 이제 번역서들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글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글이기 때문에 글 쓴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글은 다 글 쓴 사람의 뭐가 있겠어요?
의도가 있어요. 글을 왜 써요?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이거 되게 무겁기도 되게 무겁네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누가 쓰신 거죠? 자신 없으세요? 이게 자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제가 썼어요?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럼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책에 적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 읽기를 잘하잖아요. 글 읽기를 잘하면 반복해서 읽고 오해하지 않게 낱말이나 문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뭐가 자연스럽게 들리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을까라는 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돕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은 들려진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막 드립하고 막 성경의 깊이를 막 뽑아내고 막 전달하는데 막 그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요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포인트가 왜라는 단어예요. 왜? 자, 제가 오늘은 세미나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저 목사님이 왜 계속까지 저러고 있나? 이거 안 되고 오늘은 제자 훈련 3번 하는 거예요. 네, 강사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안 하면 또 은지하겠어요. 다 외우셔야 되니까.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자, 글이죠. 이건 글이에요. 글은 반복해서 읽을 때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거나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구들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서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성경 낱말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글 자체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여러분들 이 글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왜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왜? 이 성경을 쓴 글의 저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조명하실 때 하나님이 이래서 쓰셨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각자가 받는 말씀의 정도와 때와 상황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들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모든 부분이 같이 이해되고 같이 아멘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종유명하심이 그때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물어야 되는 거죠. 왜요? 자, 따라해보세요. 왜요? 이게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왜의 의미에는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왜의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왜요? 또 한 가지는 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왜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제가 보통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읽어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 보세요. 왜요? 라고 쳐다봤더니 이거 말씀 자체는 어려운 거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서 시편 기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근데 왜요라고 쳐다봤더니 왜 목자라고 그랬을까? 궁금해지죠. 왜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아봐도 되고 아니면 목자가 뭔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양치는 사람은 목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는 목자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죠. 네, 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큐티집에다 뭐라고 묵상을 해놨냐면
양의 특징이 있답니다. 양은 시력이 엄청 약해서 듣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목자가 불러줘야 그 목소리를 듣고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귀 기울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외요의 답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까? 여러분, 양은 약하잖아요. 양은 늑대나 이런 그 자기를 해치는 동물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누가 지켜줘요? 목자예요. 목자가 있어야지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안내도 받고 쉴 만한 물가로 안내도 받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목자가 누구예요? 나의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동네 사람이 아니고 앞에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뒷집 아줌마가 아니고 누가 지금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내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 목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때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저도 고백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왜? 이유는 목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제가 말씀 연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었을 때 예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떼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말씀을 가까이 자꾸 읽어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읽어라. 자, 뭐라고 했죠? 반복해서 읽어라. 따라하세요. 반복해서 읽어라. 다른 성경도 보아라.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인데 번역이 다른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자꾸 질문하라고요? 보면서 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을 그 뜻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걸 듣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거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키는 것까지. 능력은 어디 있어요? 지키는 것까지. 자, 제가 아주 중요한 해법 하나. 여러분 인생에 왜 능력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이건 신명기를 제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가 결론이에요. 이게 능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는 건 듣는 거에서 끝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걸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순종할 거냐?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와 끝까지 싸울 거냐? 가서 용서를 구할 거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순종의 자리예요. 근데 이 순종은 지리하게 오래돼요. 계속해서 꼭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요? 왜 이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순종의 씨름의 자리가. 그런데 이 순종의 자리, 이 씨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문을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확 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말씀의 나눔의 소그룹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 줄 때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말씀의 공동체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이 장이 열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 읽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주제가 묵상이어서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산나 교회의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산나 교회의 제자 훈련은 크게 이론하고 실천을 하고 나눠지고요. 이론, 말 그대로 가르치는 영역은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 전 거예요. 오케이. 호산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천이 있는데 이론은 우리가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가르쳤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키는 삶을 위해서 양육하고 영성 훈련을 합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의 이론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요리 문답하고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 알아야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라는 건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신천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슬람도 우리랑 같은 모세 오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교회사에 성경을 연구하신 우리 유명하시고 아주 그냥 훌륭하신 신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그분은 각 하나님이신데 또 그는 한 분이시네 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요리 공부를 하면 기독교는 무엇보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았을 때 구별할 수 있어요. 너네는 삼위일체 안 믿지, 니네는 그거 안 하지, 니네 이단이지,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교리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소요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수요일날 나오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곧 1부가 끝나니까 2부가 진행되니까 수요일날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겠어요? 성경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 계속해서 평생 공부하고 읽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성경을 공부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도 수요일 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제가 개발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산나표 성경 공부 시켜 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나오세요. 수요일 날 제가 이거 소요일이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맥을 뚫어 드릴게요. 제가. 자, 그리고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배운 건 뭐 하려고 한다 그랬죠? 지키려고.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커스웍을 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 풍성한 삶의 초대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환영팀에서 약 4주에서 5주 정도의 코스웍으로 이 초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양육팀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해나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와 첫걸음은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래도 항종직들이 하십니다. 항종직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을 해요. 초대와 첫걸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마치시면 저와 함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로 모든 걸 정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때의 이 책의 이 제목이 풍성한 삶이잖아요. 자, 언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냐면 가르쳐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제자훈련 제가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건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양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풍성했다 싶으면 영성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금식기도는 왜 하는지, 또 묵상,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는지, 또 그 책 읽기라는 것도 안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도 나중에 가질 겁니다. 그건 차후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 할까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제자훈련의 시간을 3주 동안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 그렇게 제자들이 일어나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호산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호산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온지 너무 오래된다 기억도 안 한 7개월, 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는 이 교회를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와서 느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 그동안 교회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 하나님이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우리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함께 살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호산나 교회에 우리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이제는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가진 게 참 많은 교회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예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쓸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올려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교회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주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에 듣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권님의 득불을 펴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사랑이 큰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며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와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의 주시는 달란트를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며 함께 오늘도 나아가며 예배하는 호산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